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믿음의 가족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성도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기도 5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성도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노출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지혜가 시작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란 자녀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게임, 각종 영상 콘텐츠에는 몇 시간이고 집중하면서도 성경 말씀 앞에서는 금세 지루해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 시간만 되면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하나이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울 왕의 핍박을 받을 때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받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성경에서 해답을 찾게 되고,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성도의 아들은 중학생 때까지 교회 다니기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졸았고 성경 읽기는 숙제처럼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매일 아침 30분씩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아이의 삶에 달콤한 꿀처럼 느껴지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6개월 후부터 그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혼자서 읽기 시작했고, 목사님께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함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이 아이의 삶의 등불이 되고 발걸음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는 왕따 문제가 심각하고 인터넷에는 각종 유해한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술, 담배 같은 유혹들도 점점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이성관계나 성적인 유혹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때가 많습니다. 24시간 자녀 곁에 있을 수도 없고 모든 친구들을 다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보호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야곱의 경우를 봅시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많은 재산과 가족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피하게 되었다거나,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거나,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되었다거나 하는 간증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에서 지켜주시고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유해한 매체나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순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여 지켜주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들의 학업 문제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니고 비싼 과외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재물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학업 성취도가 놀랍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 아들은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은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학원을 여러 곳 보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열어주세요. 놀랍게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그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고 지금은 훌륭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공부할 때 집중력과 이해력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합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아이는 의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교사로 또 어떤 아이는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가나 공무원,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참된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은 원래 율법학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결국 순종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으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섬길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성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성도의 딸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예술가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며 다른 진로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진정한 달란트와 소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 후 딸이 그린 그림을 교회에서 전시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권사님이 이 그림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가족은 딸의 그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딸은 기독교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미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진로를 선택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기도 5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학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를 일회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루 3번씩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약속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위해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역사를 통해 볼 때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축복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걱정이십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서 염려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서 안타깝습니까? 진로 문제로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아무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같은 기도를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와 함께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교육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자녀 교육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식사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하고 확실한 변화를 위해 시간을 두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하십시오.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인이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모니카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성도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